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사냥꾼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면서 편애하는 그런 가정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 이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만 하고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야곱은 욕심이 많아서 엄마와 같이 모든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여기 나이가 많다는 말은 지금 그 당시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들은 눈이 안 보이고 이가 안 좋고 다리에 힘이 없고 여러 가지로 몸의 연약함이 나타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상당히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 족장들은 제사장이나 마찬가지니까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사실 이때 자기는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후에 43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180세, 가장 족장들 중에 나이 많게 이제 살았던 이삭입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사냥해서. 그래서 이제 활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 에서가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하여 별미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하면서 야곱에게 말하면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내가 만들 테니까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속이는 것인데, 이 에서는 털보였어요. 그래서 이 팔이 뭐고 털이 많은데,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은 내가 이 야곱인 줄 알게 되는데 복은커녕 저주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여기 염소 털로다가 여기를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엄마가 만들어준 벌미를 가지고 이제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이제 별미를 드시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이상하게 야곱의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리 와봐라, 너는 네가 이삭이 맞냐 했더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냐? 하나님께서 빨리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만지니까 이게 뭐 털이 있었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인데 장자권을 가지고 이어가는데 이렇게 욕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속이고 결국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에서가 돌아와서 볼 때 그런 사건이 터지게 돼서 에서가 너무 방성통곡을 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는 죽는다. 모든 것을 빼앗았다. 장자 명분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또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속여서 이제 축복권을 뺏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잡한 이제 이삭의 가정에 리브가는 자꾸 그 형제끼리 갈등을 하니까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야곱을 이제 피신시키려고 하는데 이유를 들었어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생활하는 게 보기 싫다. 그러면서 야곱은 우리 고향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유를 든 것입니다. 결국 그 며칠 동안 이제 리브가의 그 고향에 보낸다고 했지만 그것이 20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가정에 그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삭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별미를 너무 좋아했어요. 먹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술과 고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세상적인 것을 좋아한 이삭은 실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우리는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든 일에 착오함이 실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브가 그 아내는 믿음 없이 남편을 속이고 그 야곱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자식도 사기꾼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아내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기도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기도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인간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또는 그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 가정을 이제 실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가 실수한 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을 취하라고 하면서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목적도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리브가는 기도하는 여인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가족의 갈등을 일으키고 기도가 부족하니까 생각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또 반역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을 이제 이루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또한 에서는 음식과 안위를 좋아하고 그런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좋은 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의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형이 돼서 동생을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자기의 취미 생활만 계속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가정이 참 원만하고 이런 것 같았는데 결국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같이 살아도 같이 말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주 불편한 그런 가정에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야곱과 화해는 했지만 그 화해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왔을 때 그때 화해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갈등이 오래 가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마음속에 그런 어떤 억울함이나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하고 간사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회주의자죠. 하나님은 부족한 야곱이라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런 억지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축복을 착취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기치면서 그렇게 했던 야곱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 나중에 이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과 그런 위선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더욱더 이제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진실은 승리합니다. 정직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 또는 나라나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보면 전부 이렇게 거짓된 그런 역사와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복잡해진 그런 삶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 가정 실수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가장 가까운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교회나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 안에서
자신과 또 가정과 또 모든 것을 다스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27장의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우리 사회나 또는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이나 또는 거짓이나 위선이나 또는 그런 모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갈등과 상처와 비극에 임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잘 알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크신